자,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느 시점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7절에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8절에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솔직히 저는 이 글을 읽는데 꼭 신천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14만 4천 명이 다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 지진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건 예전보다 더 지진이 많아졌고요. 큰 지진이 있고요. 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저는 제 개인적인 감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것이 마지막 때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근, 인간이 만들어낸 전염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분의 1이 죽잖아요. 인간의 3분의 1이 죽고, 산이, 나무가 3분의 1이 불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악함이 극에 달아가지고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또 3분의 1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악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구나. 그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끝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556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556명이고요. 사망자는 4명입니다. 133개국에서 중국인 입국을 허용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입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의사협회에서 6차례나 말을 했지만 지금 현 정부는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우한 지역 근처에서 온 사람들만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생긴 그것도 인재지만 우리나라의 감염도 또 하나의 인재라고 봅니다. 저는 신천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악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처럼 악랄한 집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한 것뿐이죠. 신천지는 그냥 평소대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어떠한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한 사람에게 마치 죽일 사람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심리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국민의 분노가 있었을 때 그것을 특정한 집단에다 쏟아버리는 거죠. 아마 조금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가 불을 탔을 때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그렇게 소문을 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잡아 죽이거나 공공장소에서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그래서 집을 잃고 자기 가정을 잃은 그런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버렸죠.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전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자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강탈을 한다 이렇게 또 소문을 내가지고 조선인들에게 분노를 쏟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는 악랄한 집단이고 잘못된 집단이라고 봅니다만 국민들의 분노를 신천지에게 쏟아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부의주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갈 때에 물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해놓고 물로 데리고 간다면 그것은 데리고 간 부모가 잘못인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애에게 부주의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천지 얘기가 주중에 나왔을 때에 곧 이 화살이 개신교에게 향하겠구나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아닌가 다를까 이제 개신교에 어떻게 보면은 집회 금지령 같은 집회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여기서 감염자가 생겨나면은요 또 국민의 분노를 한 몸에 다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뭐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순식간에 기독교 박해는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한 주 전까지만 해도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 들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리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가운 눈초리가 옵니다. 어제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글쎄요 장례식에 가는 거는 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수학적의 경우의 수로 볼 때에 지하철에 앉아 있는 거나 극장에 앉아 있는 거나 식당에서 밥 먹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병에 걸릴 확률로 보았을 때는 다 똑같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다녀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장례식은 해야 되는데 예배는 꼭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의 상황을 몰고 간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기독교 박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좀 고민을 하다가 마스크를 그냥 쓰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요. 사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단 사람들에게 얘기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쓸데없는 비방거리를 만들지 말고 또 박해하거든 피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런 차원이죠. 우리가 할 일 다 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소위 말해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염병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생물학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군대는 잘 모르겠지만 생물학전의 단계를 보면 어떠한 것이 잘 일이 풀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 힘들어졌을 때는 병균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여론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협회에서 말을 하기로 지금 일단은 이 전염병을 컨트롤하기에는 사람이 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기한까지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오늘 미 국무부에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에 대해서 또는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주의 실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일단 다 떠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한 주 사이에 이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사실은 여론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건 순식간에 상황이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또 바뀌고 또 지금 한국 같은 그런 실정이 된다면 아마 또 그렇게 작용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 말이 없다가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탄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개념을 탈피해야 됩니다. 제가 마스크를 또 착용하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 저는 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을 제외하고는 감기, 기침 뭐 그 정도는 그냥 벗고 해라.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거보다 더 큰 전염병이 또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구의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는지 전염병으로 죽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 어떤 전통 예배에 조금 틀을 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소그룹별 모임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아직까지 저는요. 교회가 이제 커진다 그래도 큰 교회를 지금 만들까? 이런 생각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쉽게 뭉쳤다가 쉽게 흩어지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지금은 장려 수준이지만 아마 전염병이 더 창궐하게 되면은 더 몰아가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몇 달 전서부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해체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지역별 모임. 예를 들면은, 대전에서 또 몇 명이 같이 모이고, 서울에서 몇 명이 모이고, 뭐 부산에서 몇 명이 모이고, 그래서 예전처럼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우리 찬양마을교회에 참석하고, 또 어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찬양마을교회에 참석하고, 이러한 모습이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탈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은, 일단 방향성은 지역별 모임의 활성화로 제가 둡니다. 부산에서 사람들이 부산 소그룹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던지 제가 한 바퀴 돌던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한 교회지만은 지역별로 따로따로 모일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수련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또 수련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형태의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소그룹 모임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교회 건물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어느 오피스 하나를 골라가지고 주일날만 쓰던 걸로 그렇게 할지,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차근차근 생각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요, 통신입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로 동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형태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랬을 경우 그 유튜브를 같이 시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들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뿌려지고 있는 마치 삐라처럼 생기는 건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하는 당이 창설된 것 같아요. 국가혁명배당금당. 그래서 지금 여기 마크를 보면은요, 북한 인민군이 전진하는 마크입니다. 네. 허경영 씨라고? 허경영이. 이게 허경영이 만든다. 자, 이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저런 마크가 있을 수가 있는지.
완전히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뭐 배당금당이지 저거는 북한에 소속돼 있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또 여의도에 있어요. 이 틈새를 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찌러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정치혁명, 정당혁명, 결혼혁명.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1억 원을 주겠대요. 출산을 하게 되면은 한 명당 5천만 원을 주겠대요. 65세 이상에게는 월 70만 원을, 부부 140만 원을 매달마다 지급해야겠다고 합니다. 부채혁명, 1,500조나 되는 가계 부채를 1인당 5억 원까지 국가가 다 탕감 조치하겠대요. 국가 예산에서 1년치 예산 중에 60%를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금융실명제는 폐기하고요. 또 화폐도 바꾸겠다고 얘기하고요. 어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여튼 도덕혁명,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관홍상제를 챙기겠다고 합니다. 이러려면은요, 인간이 관홍상제를 국가에다 다 신고해야 돼요. 이거 받아 먹으려면은요, 다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국민을 다 통제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뭐 기부금 영수증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에다가 세금 이거 원천징수 한 것에 대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카드 쓰고 하는 모든 내역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빅데이터에 다 남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둬야지 됩니다. 자, 이러한 지금 틈을 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조금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 이 우리나라가 봉쇄될 거라고 하는 것도 한 달 전서부터 예견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입국을 막지 않았다가는 이 나라가 봉쇄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른 나라를 갈 수 없게 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봉쇄당하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게 되면요,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은요, 생활비의 40배에서 50% 이상을 나라에서 주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입니다. 통계적으로. 40% 이상을 나라에서 주게 되면, 즉, 국민은 자기 생활비의 60%를 벌고요, 40%가 나라에서 주는 돈이 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한 번 더 나라가 그 이후로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배급주의로 가게 되고 사람들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것도 40%가 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아침에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요번 주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도 안 주시고 말씀도 안 주셨어요. 근데 오늘 문득 이 교회 앞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근력 운동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이것은 징계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 가운데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때문에 그래요. 변질되어진 한국 교회들. 복음도 변질되어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좌파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또 주신 말씀은요, 이건 징계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심판의 의미와 그것에 대해서 연단,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저에게 주신 감동은, 희소식은 우리나라는 이걸로 인해서 중국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는
정신 차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는요, 체면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개인, 내가 지금 진짜 오늘이라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정말로 나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이 아니구나. 나에게 가장 급한 것은 행복도 아니구나. 나에게 가장 급한 것은 영생이구나. 회개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력 키우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마을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것은 이 어둡고 미혹이 많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횃불을 드는 것입니다. 돼지우리 속에서 죽염 열매를 먹는 죽어가는 탕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성도가 합력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반복해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증거함을 줌으로써 찬양마을교회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